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시간을 좀 많이 내가지고 조경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조경렬 목사님은 지난번 감리교회 감독회장 선거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를 감리교회의 그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감리교회를 가장 새롭게 할 적임자로 여겼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을 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거에서 실패를 했지요. 제가 요 근래 경험한 일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전주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읽었던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네 취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실패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언급할 때에 제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게 도전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던 일입니다. 귀족 계급이든지 아니면 특권 계층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똑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삶을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개인적인 실패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던 이웃 마을 처녀에게 딱지를 맞았다. 예? 이게 제일 큰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근대 이후의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쟁취를 했습니다. 이 자유와 평등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무한한 도전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 불편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지요. 아름다운 성공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은 추한 실패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강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공 신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마는, 여러분, 성공에다가 신화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실패는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단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공에 대한 강요를 계속합니다. 성공해라. 너 성공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실패는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실패를 다루고 실패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은 그저 개인의 몫으로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실패를 제대로 다루고 대처하는 태도야말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의 상황을 봅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 공공연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패는 또한 어떤 걸까요?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성공과 실패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제 오후에 한 선배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80년대
60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네. 그때 나는 피 끓는 청춘이었지. 지금의 50대들은 당시에 피 끓는 청년들이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청년과 학생들을 교회에서 배척을 하고 말지 않았어?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청년 학생들을 다 받아주었지. 도망갈 데가 없는, 피할 데가 없는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 땅 온 국민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안고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나. 나는 그날을 기억을 해. 거리에 나가서 도망갈 데 없던 내가 가톨릭 성당으로 피하였다가 간신히 그날 집으로 돌아갔거든. 지금 가톨릭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당시 1,000만 명을 이야기하던 개신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가톨릭 신자는 200만 명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가톨릭은요, 그 당시에 성경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신교 성서학자들과 가톨릭 성서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을 한 공동번역 성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톨릭은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개신교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농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농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두셨다가 그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신 아름다운 구원의 결정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교회에서 완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능력을 한번 내보여봐라. 그 능력을 보여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좀 해볼게요. 교회의 원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광야의 성막을 떠올립니다. 지상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형은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치고 성막을 앞세우고 그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고 이러할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그 일이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마침내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사역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지상사역의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그 끝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곧 탄압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 곧 생명을 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치하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곧 지하교회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북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하교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 혹은 터키로 다 순례를 가보신 분들, 여러분, 그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터 밑으로 다 그 굴을 파고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던 카타콤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서기 313년에 지상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공인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던 교회, 고난을 짊어졌던 교회, 핍박을 받던 교회는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은 교회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힘을 함께 가진 거대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힘이 무려 120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강력했지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는 강력했던 힘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상실한 타락한 교회였던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거듭나게 되지요.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3대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 선언은 교회가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는 교회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노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눈 사랑의 경험이 어떠한 건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모두 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우리 교회, 우리 전농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 그래서 나와 내 벗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를 만약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새롭게 고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며,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는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인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런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룩한 생명의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고치는 곳입니다. 역대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우리 사회와 민족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엄청난 미움의 마음들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원한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처럼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각하고 좌우의 이념 대립이 심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은 의견이 다르구나. 저 의견 속에는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지요. 나하고 조금만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이건 적이에요, 적. 예? 적입니다, 그냥. 배척을 해버려요. 완전히 제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아주 극심하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죄입니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경도된 교회입니다. 이념에 따라 막 경도가 돼요. 나는 보수니까, 나는 진보니까. 여러분, 보수의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재단하려고 그래요. 진보의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재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의 교회는요,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의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들이 전부 다 개교회 중심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너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나 좀 하나 되어라. 여러분,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심야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교육자들이 많아요. 작년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광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논의들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교회론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교회론은 철저하게 건물 중심적인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처소가 없으면은 교회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모여가지고 기도할 곳이 있어야지. 모여가지고 예배할 곳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요, 한번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게 성경적인 교회론일까?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목회자 트랙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한 가지 목회자 트랙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디콘 패스터, 집사 목사지요.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과정을 마친 후에 엘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준회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정회원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그 단일 트랙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미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콘 목사 안수를 적극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콘 목사 안수만을 받고 거기에서 멈출거란 그 사람들에게는 정식 멤버가 아닌 그냥 디콘 목사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감리교회에서 엘더 목사가 되면은요, 생활비와 은퇴한 다음에 은퇴연금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파송을 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는데 그런 책임지는 멤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콘 목사는 감리교회의 목사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회의 소임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건물 중심의 목회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성경적인 교회론의 모습을, 그 가능성을 거기에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2길 99.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무슨 주소예요? 우리 교회 주소예요. 우리 전농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런 그 건물 주소입니다. 예? 그 주소에 위치해 있는 교회는 우리 전농교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에 꼭 우리 전농교회 하나만 있으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우리 전농교회만,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오후 2시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이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 잘 모이지를 않으니까 거기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꾸렸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국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한 걸까?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네. 카톡이 아주 바쁘네. 우리 그 한국에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럼 이주 노동자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베트남
교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지방 내에 미자리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웃 교회들과 함께 우리 교회 건물을 쓸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자립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게요, 거의 대부분이 그 임대한 건물 유지를 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교회들은요, 실패라고 하는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교회 이와 같은 상황은요,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 이런 용어를 대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 스스럼 없이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여기에 대한 교회사적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물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뭐냐 지금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지방 안에 26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미자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비전 교회와 협력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좀 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 마음에 요새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지방에 보면은요, 어려운 비전교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그런 목사, 또 어떤 분은요, 한국 교회사 분야에 얼마나 깊은 소양이 있는지 교회사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생생한 그러한 그 현장 답사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지역사회에서 섬김과 복지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잘 만나는 아주 탁월한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협력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목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지요. 장비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사람이 필요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신이 나겠고, 또 그 어려운 교회는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목회의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은 여러 교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바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여러분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뜨겁게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